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 시즌에 오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왕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백성들도 알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 못했고 왕으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줄을 알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것을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동방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나타난 줄을 알았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갔던 사람들의 후손이었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들은 유대의 왕이 나타난다는 것을 온다는 것을 믿고 대망하면서 그 왕별을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천문학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로부터 그 먼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낙타를 타고 왔겠지요. 예.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고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왕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의 왕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모든 통치권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태어나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왕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주시려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그 왕이 오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오실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리라. 자, 천사는 다윗의 집에 오늘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왕이 오신다. 바로 너를 통해서 오신다. 그가 오시면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일시적인 왕이 아니요, 현세만 왕이 아니요,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할 때부터 왕궁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구유에 탄생했습니다. 탄생할 때부터 왕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탄생하실 때 구유에 탄생하시고 바로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처럼 고난의 왕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구유에 나신 아기를 보고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관계되어서 하시는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은혜 입은 자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도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왕으로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는가? 이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현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보이는 것은 어린 아기, 초락한 구유에 누인 아기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실체는 독생자요,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보이는 것보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임을 보아야 해요.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때로는 추하여 보이는 겉모습만 보지 말아야 해요. 그 안에 있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자녀임을 보아야 하고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이신 것을 거듭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여러 가지 신문에도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났느리라. 오늘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왕이신 것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패를 원길에 달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거 빌라도가 실수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빌라도가의 명령에 의해서 됐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썼습니다. 제수로 죽으시는 그분에게 뭐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쓸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세 가지 언어는 세계의 공용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만인의 왕이시다. 예수는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
그걸 주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셔 가지고, 실제적인 왕으로 높이셔 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계나 땅에 있는 육계나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천사나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인류만 아니라 영계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했지만은 계시록 1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왕이 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가를 보여줘요. 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흰 옷을 입으셨어요. 그 옷에는 왕으로서의 표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과 같고, 오늘 모든 인간을 다 보시는 그 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리는 주석과 같고, 주석과 같다는 건 뭡니까? 포도틀에서 바른 것처럼 주님이 심판주의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로, 고난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은 왕이 돼 고난받으러 오신 왕만이 아니고 영광받으러 오시는 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왕께 합당한 경배를 해야 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박사들이 얼마나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이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기께 엎드려 경배합니까? 그는 어린 아기로 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이를 본 겁니다. 왕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때에 특별히 이 성탄절의 경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장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가장 높이고 나는 가장 낮은 자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렸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물이고, 유향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피우는 향이고, 모략은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요 만인을 구원하시고 죽으실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지.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께 영광되는 거, 주님이 왕으로서 기뻐 받으실 그러한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경배한 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 후에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저들에게는 무슨 은혜를 주었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저들은 천사를 처음으로 본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 성탄 예배를 통해 느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알게 해주었어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영적인 거듭난 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언제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시는구나. 오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오늘 내가 가려고 하는 길보다는 또 다른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또 다른 길, 하나님이 경배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사탄의 음모를 격파하게 하십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내게 와서 알려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속임수였잖아요. 이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뒤늦게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요? 아담곰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되리라. 오늘 그 사탄이 이 헤롯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헤롯 왕으로 하여금 예수의 발꿈치를 물게 한 겁니다. 예수는 물지 못했어요. 발꿈치만 물은 거예요. 아이들만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으로 경배하는 자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적은 무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적은 무리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한 이 사람들은 그 예수와, 왕이신 예수와 함께 그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놀라운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국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왕에게 경배치 않으면 그날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배하면 그 왕국에 들어가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요 평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심판의 주요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주님을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왕이신 것을 알고 믿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